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146페이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는 감사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제목은 감사의 원인입니다. 감사의 원인.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의 원인 몇 가지 배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5가지 배웠어요.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 존재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있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냥 믿음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감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부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 부하 생각해 보셨어요? 다 그냥 잿더미 속에 부모님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그 아이가 6살, 7살 전쟁 때문에 부하가 된 그 아이 무엇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더욱더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가 감사한 거냐? 바로 유월절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종노릇 하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내 입이 권세를 가져서 입의 권세로 선포하기만 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내 입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 이런 해방의 권세를 주셨다. 해방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다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영국 해적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성경이 들어가니까 대영적이 되었어요.
독일 산적이 나눴어요. 맨날 산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 칼로 너 죽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뺐던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가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세계대전도 일으키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성경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지국가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성경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도 했고, 예. 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1년 동안 우리 감사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국에 이 11월 넷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기쁨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지난주에 배웠던 감사의 원인이 되어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그렇게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감사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알았는데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이 원인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부부 사이에도 표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에는 어떻게 되죠? 잘못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과 자녀인데 이 자녀가 명절만 부모님만 찾아간다면, 명절에도 찾아가지도 않는다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감사는 선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우리 부부 사랑하는 사이에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마지막에 앞두고는 어떻게 뭐를 합니까? 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때 반지를 꺼내서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선물을 드림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물이 없는 사랑과 감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감사한다면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그 소중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주시고 나서 조금 지나가지고 이삭을 또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뭐냐면 이 죽여가지고 이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넘은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어요. 90세에 아들을 낳은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의 의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치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서 그를 다시 나한테로 돌려보내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이 자식 이삭의 나이가 지금 17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117살. 117살. 노인이죠.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게를 아들한테 지우고 아들한테 장작도 지우고 그리고 칼은 자기가 들고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장작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횃불도 가져가고 하는데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찔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딱 붙들어 가지고 이삭을 딱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삭이 칼을 대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나에게 드리는 것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 배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네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텐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액수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너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는 어떻게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얼마만큼의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놓고 하나님이 염소 한 마리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염소 한 마리만큼 사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소 한 마리를 주셨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 거예요? 소 한 마리 가치만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그 독생자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면 여러분 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면 자식 하나 그 자식은 내 전부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6월절의 은혜가 뭐예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다 받아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의 가치를 매기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느냐? 우리의 가치는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짜리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문방구에 옛날에 문방구에 가면 문방구에 그 삼각자 이런 게 얼마냐면은 그때 뭐 500원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삼각자의 가치가 500원이에요. 만약 우리는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우주보다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 오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오늘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짝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예요. 이 귀한 존재를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딸내미가 태어나면 이 딸내미를 얼마나 구박을 했습니까? 고추를 주셔야 되는데 고추를 안 주시고 딸내미를 줬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몰라서 이렇게 자녀를 모르고 천박하게 이렇게 대우했던 우리들 손조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속에서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와 평등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아니에요? 자유와 평등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그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말씀해 주셨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 바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바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전 세계의 가장 큰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만 누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는 영원토록 바라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표시를 한 것은 저주를 또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는 700년 8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가 받을 채찍, 그런 우리가 받을 모든 질고, 질병과 고통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저주가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이제는 저주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좋은 예가 등장해요. 창세기 29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식이 또 야곱이거든요. 이 야곱이 이제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에서한테 나중에 이제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은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때에 29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29장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 라헬은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을 섬기고 나서 딱 이제 라헬을 딱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딱 지내는 거예요. 이제 혼례를 올리려고 딱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방에서 라헬을 야곱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촛불 있어요. 불도 없어요. 이제 뭐 이제 그 달빛으로 사람을 알아보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딱 한 여자를 이제 넣어주는데 이제 딱 한 여자를 넣어주고 이제 하룻밤을 지냈어요.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딱 보니까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이고요. 그 레아를 왜 외삼촌 라반 외삼촌 왜 내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레아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따지니까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지방에 풍습은 뭐냐면 형을 아우보다 먼저 보내는 것이 풍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헬을 너한테 먼저 넣어줬으니까 라헬을 원하면 또 봉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7년을 봉사하면서 7년 동안 어떻게 느꼈대요?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7년이 며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세상을 그냥 덧없이 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인정에 가고, 노인정에서 막 도수도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오늘 또 뭡니까? 이 자녀들하고 또 며느리하고 고부 갈등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보면은 이제 1년에 2번 운동, 가까이에 살아도 1년에 2번밖에 안 와요. 왜냐하면 며느리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면 그렇대요. 그러면 정말로 이 자녀가 있어도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외로울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성령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늦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늦게 믿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했던 것을 배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몇 년을 정말 이 며칠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으로 저 천국에서도 영혼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향유옥합. 그 향유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많으냐? 바로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4천만 원, 4천만 원의 가치. 그 옥합이 바로 향수거든요. 향수. 이 향수를 하나님의 이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해서 발 앞에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다리에 그렇게 머리로 깨끗하게 하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이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가룟유다는 이 돈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전한 내 이름으로 전에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해라.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랑의 표시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에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연애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